자, 로마서 3장 23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복음 편지를 이제 1과부터 나가는데, 그 제목은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그래서 우리가 많은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진짜 행복하냐 물어봤을 때 진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행복이 영원한 행복이냐라고 생각했을 때는 사실 굉장히 일시적인 행복. 지금 나에게 이게 있으니까, 또 지금 나에게는 이런 일이 되어졌으니까, 예를 들면 학생들 같은 경우에 내가 원하는 대학에 붙었으니까, 내가 원하는 직장에 취업했으니까, 연봉이 올라서,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좀 글을 보면은, 야, 어제 달밤이 너무 아름답고, 함께하는 사람이 너무 좋아서 행복했다. 이제 이런 이제 행복이라는 말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가 행복입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계속 가면 참 좋을 텐데 계속 가는 게 아니죠. 우리가 사는 동안에 좋은 일보다 사실은 우리의 잘못과 상관없이, 나의 잘못과 상관없이 어떤 면에서 원인을 모르게 자꾸 오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문제들이. 나는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행복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자꾸 생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규칙적으로 먹고 자고 운동도 하고 흔히 말하는 갓생. 잘 사는 인생을 갓생이라 하잖아요. 갓생을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몸이 안 좋아서 병원 가보니까 위암 말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데 과연 행복하게 살 수 있냐 그 말입니다. 과연 행복하게.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내가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일시적인 행복은 우리가 느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행복이 분명히 끝이 있죠.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오는 문제들 속에 행복이란 단어보다는 이 불행이란 단어가 더 많아요. 다시 말하면 행복을 찾아서 가는 그 자체가 불행이 있기 때문에 행복을 찾는 거 아닙니까? 불행이 없으면 행복을 막 그렇게 집착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복을 찾는다는 표현보다는 행복에 집착한다는 표현이 더 많아요. 더 맞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 살죠, 나를 위해. 나를 위해 산다는 말은 나의 행복을 위해, 나의 행복을 찾아서. 그런 영화나 드라마도 있는 것 같은데,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의 행복을 찾아서 사는데,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 말하고 있냐면, 원래 인간은, 오늘 이제 우리 지효수 청년분께서 또 새로 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복음이 뭔지 알아야 돼, 주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뭔지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행복을 찾아서 돈을 벌면 행복할 줄 알고 돈을 벌었더니 제가 아는 장사의 신에 나오는 그 분께서 하시는 말이 내 통장에 100억이 찍히면 행복하다고
할 줄 알고 그렇게 100억을 향해서 살았는데 100억을 찍고 났을 때 뭔가 모르는 공허함이 찾아왔다 하잖아요. 뭔가 모르는 공허함이. 그러면서 우울증이 왔어요. 아니 100억 찍으면 행복해야지 왜 우울증이 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만난 고등학생들도 원하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지만 그 친구들이 원하는 걸 넘어서서 가기도 힘든 대학교에 간 사람들, 서울대학교, 카이스트, 그럼 거기 대학교에 가는 사람들은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서울대학교까지 들어간 사람이 자살하고 왜 카이스트 대학교에 들어간 사람까지 자살해요?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열심히 힘들게 공부했는데 막상 사회에 나와보니까 너무 현실의 벽이 높아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복지와 정치에 여러 가지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준비해달라 얘기하지만 그 서울대학교 교수님도 자살하잖아요. 그 정치인들도 자살하잖아요. 연봉 몇십억씩 받는 대기업 임원들도 자살하잖아요. 그렇다는 말은 돈과 성공이 궁극적인 행복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영적인 존재. 그러니까 인간은 함께 해야 행복한 존재인데 하나님과 함께 해야 행복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행복한 존재. 그걸 보고 이제 우리 인간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근본. 근데 인간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뱀이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서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먹어도 되는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만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이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근데 뱀이 하나님이 만드신 여자인 하와에게 가서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말에 속았잖아요. 그럼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하나님이 인간을 버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인간이 뱀에게 속아서 그 뱀이 뭔지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떠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한 거죠. 단순히 열매 하나 따먹은 게 아니라 내가 이제 하나님이 필요 없다. 나 하나님을 떠나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고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걸 인간의 근본 문제. 하나님과 함께 해야 행복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다시 말하면 영적 존재로 창조된 인간이 영이 죽으면서 이 땅에 오는 모든 문제를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오는 문제, 영적인 문제. 그래서 그 뱀이 사단이며 사단. 사단. 눈에 보이지 않게 인간을 속이는 사단. 성경에는 뭐라 나와 있냐면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타락한 존재를 사단이라고 나와 있어요.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땅에 쫓겨 떨어졌는데 그 존재를 사단, 귀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막 이상한 눈에 보이는 귀신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인간을 속이는 존재.
그 사단에 전략이 있습니다. 사단의 전략. 이 사단의 전략이 뭐냐면 자신을 숨겨요. 자신을 숨기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왜 이러지 하자.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하지. 근데 정확하게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가 아니라 나를 그렇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잖아요. 그 존재가 사단이죠. 근데 그 사단이 자신을 숨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이 전도자의 삶을 사는데 잘 안 돼요. 근데 어떻게 사단이 속이냐면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지라고 속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사단이 그 한 개인의 상태를 알고 그 한 개인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도록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단의 존재를 알면 나는 왜 이러지가 아니라 사단이 속이는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사단이 그것을 모르게 자신을 숨겨요. 자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게 하면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끊임없이 영적으로 힘이 빠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속이고 숨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의 결과로 창세기 3장이라는 이제 하나님을 떠난 사건. 이 하나님을 떠난 사건이 창세기 3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의 결과로 문제가 왔어요. 문제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문제가 왔는데 그 결과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문제. 영이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적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영이 죽으면서 영적인 부분에 문제가 왔죠. 근데 그 영적 문제 중에 근원적인 영적 문제가 있어요. 근원적인 영적 문제. 무슨 말이냐 할 때 태어날 때부터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을 잃어버린 거죠.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란 말이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떠나 근본을 잃어버리고 근본 문제 속에 태어난 존재. 그래서 근원적인 영적 문제를 다 가지고 태어나요. 근원적 영적 문제란 말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자, 그리고 영적 문제가 중독된 영적 문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각인된 영적 문제. 우리가 이제 생각과 마음이 무언가에 잡힌 상태. 무언가에 잡혔어요. 거기에 내가 자꾸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태. 그러니까 알코올을 끊고 싶은데 끊지 못해요. 담배를 끊고 싶은데 끊지도 못해요. 이건 아주 작은 가벼운 사례잖아요. 가벼운 사례. 우리가 한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왜 자꾸 저러지? 아니하니까요. 예를 들면 도박에 빠지면 손가락 잘라도 발가락으로 도박 안 하죠. 각인된 영적 문제. 근데 이게 언제부터 생겼냐? 어릴 때부터. 또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있잖아요. 내가 그때 다른 것을 의지하면 어릴 때 예를 들어서 너무 상황과 환경이 힘들어서 술을 마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술을 마신다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때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떤 상태에서 그걸 했냐에 따라 그 사람 안에 이게 들어가는 겁니다. 각인되는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는 영적 문제가 있어요. 나도 모르는 영적 문제. 무슨 말이냐? 나도 모르는 나의 문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나타나. 계속. 내가 살아가면서 자꾸 발견되는 영적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문제가 있는지 몰랐는데,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이상해, 가정이.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하면 너무 좋아서 결혼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어느 날 계속 남편이 의심스러워. 계속. 분명히 너무 사랑하고 너무 신뢰해가지고 결혼까지 했는데 어느 날 계속 남편이 의심스러워. 그럼 남자는 계속 와이프가 의심스러워. 자기도 안 그러고 싶은데 그게 조절이 안 돼. 자꾸. 유치원 선생님이 아이가 좋으니까 유치원 선생님이 됐겠죠. 유치원 선생님이 결혼하고 자기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키우기가 싫어. 아니 자기는 사랑해요. 근데 키우기가 싫어. 자꾸 베란다만 보여, 베란다. 나도 모르는 영적 문제. 이게 살면서 드러나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영적 존재인 인간에게만 오는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가 개나 돼지한테는 없어요. 그죠? 인간에게만. 굉장히 어릴 때 내 안에 나도 모르게 각인된 영적 문제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근원적 영적 문제 가지고 태어나요. 근데 살아가는데 나도 모르는 영적 문제가 자꾸 발견돼요. 제가 최근에 글을 읽었는데 그 글 주제가 어느 심리 상담사의 우울증 치료 이야기 이거예요. 아니 심리 상담사인데 자기가 우울증 걸렸어. 아니 심리 상담사가 다른 사람을 심리 상담해주는 자기가 우울증 걸렸다니까요. 정신과 의사가 우울증 걸려있잖아요.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그거를? 영적 문제. 그러니까 병원 가도 해결이 안 되죠. 지금 제가 만나고 있는 분들이 다 이런 문제에 빠져 있어요. 전국을 순회한다. 전국을 순회. 왜 순회하냐 하니까 누가 자꾸 쫓아온다. 근데 우리는 그걸 보면은 그냥 그렇잖아요. 근데 그분은 진짜예요. 그분한테는 진짜라니까. 진짜 쫓아오고 있어 자기한테는. 그 쫓아오는 존재가 사람이 아니죠. 사단. 이 사단이 그 사람을 속이는데 자기 자신을 숨기죠. 자기 자신을 숨겨요. 그럼 그 사람이 나에게 와 있는 생각과 마음이 사단이라는 게 발견되어질 때 그리스도 붙잡겠죠 진짜. 근데 사단이 자꾸 속여. 자기를 숨겨요. 그러니까 안 보이죠? 그걸 보고 인간의 근본 문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근본 문제, 모든 문제의 시작이 창세기 3장인 겁니다. 창세기 3장.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이제 죽으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이 수만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 이뤘다 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와 있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사회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가 다 이뤘다 하신 게 아니라 근본 문제 한 가지를 해결하시고 다 이뤘다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망할 수밖에 없는 창세기 3장 문제 하나 해결하시고 다 이뤘다 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창세기 3장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에요. 모든 문제의 시작. 그래서 모든 문제의 시작을 끝내시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올 수밖에 없는 문제의 시작을 끝내시고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 이뤘다 하신 거예요. 다 이뤘다. 그래서 이 문제가 유일한 문제. 유일한 문제. 근데 이 문제가 전 세계가 동일하죠. 미국 사람도 영적 존재인 거죠.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전부 다 영적인 존재. 다시 말하면 미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뭐 중국 사람이든 저 아마존 한가운데 사는 5천 종족이든 전부 다 모든 인간에게 와 있는 영적인 문제. 그 모든 인간을 잡고 있는 사단, 그 영적인 배경,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원죄를 다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답을 주신 거예요. 유일한 답. 그 유일한 답이 창세기 3장 사건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이 바로 복음을 주셨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사단이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속이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막바로 뱀에게 하신 말씀, 다시 말하면 사단에게 하신 말씀.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뱀의 머리가 뭐냐? 사단의 권세.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그 예수가 여자의 후손. 이 그리스도가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낸다 그 말입니다. 자, 사단의 권세. 지금 우리 북한을 잡고 있는 사람이 김정은이죠. 김정은에게 권세 뺏어버리면 아무것도 못하죠. 그러면 사단이 이 세상을 완전히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고 흔들고 있죠. 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 그래서 뱀의 원수,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 뱀의 원수, 다시 말하면 사단을 이길 자, 사단을 이길 자로 오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자.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 언약을 말씀하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를 말씀하셨어요. 방주. 방주 알죠? 방주. 노아의 방주. 방주 언약.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고. 왜 하나님이 고페르나무로 방주를 만들으라 하셨냐면 이 고페르나무는
썩지 않는 나무예요. 썩지 않는 나무. 물에 안 썩어. 그러니까 방주 밖에 나가는 순간 이제 물에 빠져 죽죠. 그러면 그 모든 세상으로부터 사는 길이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사는 거죠. 그 방주를 지은 나무가 썩지 않는 나무로 만들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해방을 얻게 된다 그 말이죠. 영원한 해방. 이 방주가 그래서 그리스도를 뜻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그 말이에요. 고페르나무. 모든 세상을 덮고 있죠. 이 방주 밖에 나가면 죽어요. 절대 썩지 않는 나무. 물에 썩지 않는 나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해방을 얻게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칸들을 막으라 했습니다. 칸들을 막고. 칸을 막지 않으면 그 안에 많은 짐승들이 있잖아요. 짐승들이. 방주 안에. 칸이 없으면 그 짐승들이 서로 잡아먹어요. 놓아 잡혀 먹습니다. 먹히죠. 다시 말하면 생명을 보호한다 그 말이죠. 칸들을 막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말은 안팎으로 칠해서 뭐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겁니까?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거죠. 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방주 안에 물이 들어오면 다 죽어요. 다 죽어요. 그 말은 재앙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영원한 보호를 받는 거예요. 보호. 그리스도 안에서. 이 방주가 그래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언약을 말씀하셨죠. 피언약.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백성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에서 출애굽해라 말씀하세요. 누구 앞에 서라 하냐? 이제 바로왕 앞에 서랍니다. 바로왕 앞에. 근데 이 바로왕이 뭘 뜻하냐면 사단을 뜻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돼 있잖아요. 노예.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됐어요. 그 말은 재앙이 임한 거예요. 재앙. 그럼 그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나라가 애굽이잖아요. 이 말은 지옥 배경입니다. 지옥 배경. 그죠? 완전히 여기 잡혀 있어요. 그때 언제 빠져나왔냐?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언약을 바르는 순간 빠져나온 거예요. 그 말은 이 세 가지가 결국에 인간의 근본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죠. 사단에게 잡혔어. 재앙에 빠졌어요. 평생을 지옥 배경에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야 돼요. 근데 피언약, 이 피언약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피언약을 붙잡은 순간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을 잡을 때 인간의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온 거죠. 그러면서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 언약을 주시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 이 말은 처녀가 잉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한 겁니다. 성령으로. 왜 성령으로 잉태하냐? 하나님이신 인간인과 동시에 하나님. 예수님은. 그죠? 그리고
여자의 후손으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말은 결국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잉태하지 않으면 결국 남자의 씨로 태어나죠. 남자의 후손인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또 다시 얘기하신 겁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죠. 그 아들이 그리스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자로 오실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죠. 그리스도. 그래서 저 아들이 누구냐 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답이요. 인간의 유일한 문제의 유일한 답이요. 그 유일한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영원한 죽음을 해결하신 유일한 생명이요. 그분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하는 시간. 그러니까 마귀를 이기신 참 왕으로 오신 거예요. 마귀를 이기신 참 왕.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그리고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해방시키신 참 제사장. 이 세 가지의 일을 동시에 이루신 분이 예수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라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는 겁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지금도 사단은 보이지 않게 인간을 속이잖아요. 그 사단을 이기신 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죠.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분. 지금도 영원한 죽음에 살다 갈 수밖에 없는 한 인생의 운명을 그 영원한 죽음에서 빠져나오게 하신 참 제사장. 사단과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과 죽음 문제를 해결하신, 단번에 해결하신 그분이 예수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일과가 이제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결국에 지금까지 설명드린 게 이거죠. 그럼 이제 우리 자신에게 정말 질문해봐야겠죠. 나는 진짜 행복한가? 그죠? 정말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만으로 충분한가? 그래서 오늘 저녁 먹으면서 어떤 얘기 했냐면 이 신앙생활은 경력과 상관없다. 경력직이 아니다. 이거는 오래 한다고 많이 깨닫는 그런 게 아니다. 그러니까 오래 신앙생활 해도 늘 불평불만 불신앙만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교회 등록한 지 2년 되신 새가족 분들은 늘 감사하다 하거든요. 진짜 점검해봐야겠죠.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방금 쭉 말씀드린 이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유일한 답이 되셨는데 정말 나에게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진짜 충분한가? 다시 말하면 진짜 내 안에 근본이 회복됐나? 이거잖아요. 근본이 회복됐나?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말은 하지만 나에게는 아직 문제가 많잖아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면 끝났다고 말하지만 난 아직 문제가 많이 남아있어요.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
가정 문제, 경제 문제, 너무 많은 문제들이 와 있어요. 근데 성경에 분명히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를 아는데, 그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문제 안 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근본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만으로 우리 인생의 완전과 충분과 모든 것이 날마다 고백되어야 돼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전능자요 정복자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행복할 수 있으면 진짜 그때 끝났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죠. 끝났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그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그 창세기 3장의 결과로 모든 인간에게는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못하는 영적인 상태라는 영적인 문제가 와 있어요. 뭐가 영적인 문제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되지 못한 그게 영적인 문제. 내가 그리스도로 만족되지 못한 그게 영적인 문제.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못하는 영적인 상태라는 영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내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상태가 우리에게 각인돼 있어요. 각인. 다시 말하면 근본 각인을 바꾸는 집중 속에 나와 현장의 영적인 상태가 실제로 보이고 발견되면서 살릴 수 있게 돼요. 살릴 수 있게. 그러니까 우리 교수 성도님께서 현장을 보고 사람을 만나는데 저분들이 말씀하시는 문제와 현장에 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시작된 창세기 3장 문제로 발견되잖아요. 그러면 답이 보이겠죠. 답이 보여요. 나에게 와 있는 문제가 내가 잘못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나에게 와 있는 영적인 문제로 발견돼요. 그러니까 진짜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이거를 나에게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저도 그래도 신앙생활을 30년 하면서 짧게 했지만 제 의지로 신앙생활 한 건 사실 이제 뭐 10년도 안 되거든요. 그 전까지 아버지한테 맞아가면서 했지. 이제 그런 얘기도 했는데 저는 교회 안 가면 아버지한테 맞았거든요. 두드려 맞았어요, 진짜. 이제 대학교 다른 지역으로 간 이유도 아버지의 품을 떠나야겠다 해가지고 도망간 거죠, 도망. 그래가지고 1년을 실컷 놀다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전히 노는 게 재밌었으면 계속 놀 수도 있었을 텐데 뭔가 저에게 이유를 모르겠는 공허함과 허전함이 자꾸 찾아왔어요. 신나게 놀고 왔는데 놀고면 놀고 올수록 끊임없이 공허함이 자꾸 커져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을 만큼 커져요. 군대에 갔는데 뭔가 생각이 잡혀서 그 생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문제가 왔어요. 이건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문제. 개나 돼지가 생각에서 빠져나오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뭐 힘들하진 않아요. 먹는 것밖에 몰라요. 맞죠? 알고 보니까 많은 사람들도 그런 문제가 와 있어서 술을 먹는 이유가 내 문제를 잊어버리려고. 일시적으로라도 잊어버리려고. 그래서 술을 먹어요. 근데 이게 한 잔 먹고 두 잔 먹고 한 병 먹고 두 병 먹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이 되잖아요. 그죠? 왜 유명한 사람이나 연예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마약을 하냐? 잠시라도 거기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잠시라도. 근데 하면 할수록 더 큰 구덩이에 빠지잖아요. 하면 할수록 더 큰 영적 문제에 빠져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단의 전략,
사단의 전략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만나는 분 두 분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을 다니시는 분, 또 어떤 한 분은 이제 모든 세상이 자신을 주시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면 참 그렇게 하지만 그분들한테는 진짜라니까요. 진짜.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근데 그분들은 그 영적인 문제가 정신적인 문제와 육신적인 문제로 드러난 거예요. 맞죠? 그 영적인 문제가 드러난 결과로 나타난 정신과 육신의 문제. 다시 말하면 그분이 그 생각에 잡혀가지고 다니시는 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거기에 생각이 잡혀있는 거나 같은 영적인 상태예요. 그분은 드러났을 뿐이고 우리는 숨은 것뿐이에요. 똑같이 사단에게 잡혀서 사단에게 속아서 내가 사단에게 속고 있는데도 내가 속는 줄도 모르고 사단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는 영적인 상태. 이게 같은 영적 상태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겠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한 분만, 아니 이 문제를 다 끝냈잖아요. 맞죠? 이 문제를 다 끝냈어요. 이렇게 언약을 주셨는데 완전히 유일한 답, 유일한 게 유일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되지 못해서 끊임없이 뭔가를 내가 찾고 다른 것을 찾고 다른 것에 내가 시간과 마음과 생각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나에게 와 있는 영적인 문제.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못하는 영적인 상태라는 영적인 문제 속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처음으로 그분 다락방을 시작했는데 그래서 말씀드린 게 성도님의 생각과 성도님의 마음을 조절할 수 없지 않냐. 나는 안 이러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러면 내가 그럴 수밖에 없도록 속이는 존재를 알아야 된다. 그 사단이죠, 사단. 그렇다면 그 사단은 어디 앞에만 무릎 꿇겠냐? 어디 앞에만 무릎 꿇을까요, 이제? 사단은. 어디 앞에만 무릎 꿇죠? 그리스도, 그죠?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사단을 박살냈잖아요. 맞죠? 뱀의 원수, 사단의 원수, 뱀의 머리를 박살내신 분, 사단의 권세를 완전 무너뜨리시고 완전 사단을 이기셔서 십자가의 언약을 이루신 유일한 분, 그분이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라 우리가 믿고 영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단이 속일 때마다 그리스도 붙잡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더 이상 속을 필요 없어요. 속을 필요 없죠. 우리 효수 성도님께서 하나님 어디 계시죠? 하나님 어디 계세요? 주변에. 그래서 이 시간에 함께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거죠. 내 마음속에. 그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더불어 먹고 그도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다시 말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 그리스도의 권세, 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권세와 권능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하나님 자녀죠.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자녀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어떻게 하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접하시면 돼요. 영접.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더 이상 사단이 효수 성도님의 인생을 못 건드리겠죠. 사단을 박살낸 그리스도와 함께 하죠. 그래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면 돼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함께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난 채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영원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히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방금 예수님 어디에 들어오라 하셨죠? 그죠? 마음속. 그럼 이제 함께 하시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방금 이 믿음 하나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 하나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자녀.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람은 하나님 자녀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영원히 인도하시는 겁니다.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이제는 전 세계를 살리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땅에 있는 것을 쫓아 사는데 행복이 없죠. 이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영원한 열쇠, 영원한 언약, 영원한 복음을 전달하고 살리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이제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지 알겠죠. 그럼 모든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행복이 생기는지 알겠죠.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먼저 충만하게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사실로 충분하고 완전하면 모든 것 되는 근본이 회복되는 여정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일꾼이요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